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김금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을 생명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행여나 질병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마저도 떳떳하게 예배드린다고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이때 행여나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런 흠을 잡아서 정말로 여론에 퍼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의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니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또 하나님 모든 많은 병든 자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한께를 통해서 이 근동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인 귀한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상반기에 많은 것을 또 몇 달 동안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식사가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겠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찬양대회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교회 모임들 신방 관련된 모든 것도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달에 예정되었던 연기된 세례식은 따로 하지 않고 7월에 하는 것으로 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저께 고숙경 집사님 그 친정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인 이제 했는데 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서로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1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구역을 지켜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구역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신명기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 십계명이 나왔다 그랬죠. 십계명을 처음 받은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200여만 명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받았던 그 약속. 그게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언약으로 갱신되어진 사건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6장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추가 설명들, 그리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6장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쉐마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어입니다만 들으라 그런 뜻이죠. 쉐마. 쉐마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의 교육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었죠. 쉐마라는 단어가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들으라. 그런데 이 쉐마라는 이 들으라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강조되었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하는 부모 세대가 그것을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되어지는 그 다음 세대의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사건은 이후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지요. 반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사건은 이미 기록으로 다 남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데 또다시 이 성경을 제외해 놓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계속해서 주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계시 사건은 기록된 성경으로 그대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은 똑같으니까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그 1세대나 그 다음에 이후에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붙잡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들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하듯이 일괄적으로 교훈을 하고 명령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교훈의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이 표현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라는 이 의미는 절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학교식 교육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여러분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의 나이로 하면은 13살부터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2살 이전에 모든 그 율법과 말씀의 계명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번 다 떼는 거예요. 세상 교육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12살 때까지 그것만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학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응답식이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 질의응답식이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보여주는 게 없으면 자녀들이 묻질 않잖아요. 궁금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저렇게 하는지, 왜 아버지가 저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저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물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섬길 수 없어.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평생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방식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해주는 방식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쉐마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떠나서 이 부모가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자녀들의 눈에는 질문할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길에 갈 때든지 아니면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갖다가 눈에 보이도록 손목에 매든지 아니면 미간에 붙이든지 아니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다 기록을 하든지,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이렇게 사방을 눈을 둘러서 봐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그런 죄 아래에 우리가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몸에 적합하거나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 몸에 맞추고 내 삶에 맞추고 내가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이게 노력으로 해야지, 노력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야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반대로 계속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그래도 우리는 2주를 영상으로 하고 그래도 주일날은 꾸준히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은 좋아요. 잠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고 또 신선한, 또 때로는 충격도 있었고, 그런데 이 반복돼 보세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 앞으로 21세기에 자꾸만 세상에서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비대면이에요.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수업도 지금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않은 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육이 지식만 배우려고 학교 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벌써 생각이나 관점들이 많이 달라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게 학교 교육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식만 전달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머리만 커져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올바른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부모가 집에서 옛날처럼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익숙한 쪽으로, 우리가 하기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절로 신앙이 좋아질까?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장담하건대 100%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편안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편안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신앙이 부패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고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길을 가든지 아니면 앉았든지 누웠든지 뭘 바라보든지 간에, 아니면 손목에 매든지 이마에 붙이든지 문설주에다가 발라놓든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 놓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잘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귀찮게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천만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인터넷 내용을 정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구의 남극하고 북극 쪽에 얼음이 있는 거 아시죠? 얼음. 그 빙하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게 얼음이 얼려 있어요. 북극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고요. 이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만일에 내려오면은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구 다 덮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얼음을 녹여가지고 자꾸 위험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뱉는 온실가스, 그 다음에 공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존층이 깨지는 거예요. 구멍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이 북극에 있는 그 오존층 깨진 게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에 뭐 몇 배 이상으로 뭐 엄청난 덩어리가 커졌는데, 그 안으로, 그 구멍이 뚫린 그 안으로 태양의 자외선이 직접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오니까 그 얼음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녹는 거죠. 서서히 녹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다, 환경운동 해야 된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공해 줄여야 된다, 막 난리를 쳐도요, 절대로 이게 커지는 구멍 막을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멈춰요? 사람들이 서로 아무리 협약을 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기름 안 뗄 수 있어요? 석탄 안 뗄 수 있어요? 차 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옛날처럼 말 타고 다닐까요? 마차 타고 다닐까요? 소달구지 타고 다닐까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엄청나게 뚫리는 그 구멍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할 때 위축이 되니까 줄어들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공기의 대류를 돌리셨어요.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대개의 공기들이 싹 돌아가니까 막힌 구멍이, 열려있던 구멍이 막혀버렸어요. 이거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오존층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막혔다는 걸 기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훅 예를 들면 불면 이 지구의 공기가,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확 돌면서 순식간에 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코로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교육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 하나님이죠. 다른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은 어떤 겁니까?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난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신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들도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그 중심 속에 살아갈 때 행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는 게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세상에서 보는 거, 뉴스에서 보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거 다른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쉐마 교육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라는 거대한 백성들의 무리 속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났던 14만 4천이라고 일컫는 그 숫자가 언약 공동체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그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대비되어지는 그들이 14만 4천인데, 이 언약 공동체라는 이 개념은 그래서 하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데, 자, 그런데 이것도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강요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서를 뒤집어 엎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무시하는 거 아니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거는 본질인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자, 세 가지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다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은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생명력이 없는 것이든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이 동일한 언약 속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비슷한 어떤 그 생각과 비슷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에 이게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몸에 평생에 이것을 몸에 지니라는 말은
이것이 내 몸에 배워가지고 그게 내 몸의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의 문화가 되어지고 내 삶의 어떤 인격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잠깐 동안 흉내내서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자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그 자체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그 신앙의 관점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마치 내 옷처럼, 그리고 내 오장육부처럼,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정신처럼 분리되어질 수 없는, 내 몸에서 하나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그런 하나와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게 되도록 살아가라. 자,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자꾸만 하나님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야만,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야만 되는 거지 저절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번성하게 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그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든든한 성읍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뼈가 부서지도록 죽도록 고생을 해도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에 수천억의 수조 원의 돈을, 재산을 벌어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나라 부자 그러면은 옛날에 이병철 씨, 여러분 이름은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주영 씨,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만 기부를 해서 100억만 기부를 해가지고 1억짜리 교회를 100개만 세우고 갔어도 그 사람한테는 사실은 100억이요 그냥 한번 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만, 그분들이 그거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뭐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있지만 본인이 뭘 누립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어가지고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한테 가서 그랬다고, 뭐 누가 이렇게 유머로 해놓은 건데, 형님 나 10,000원만 빌려줘. 야, 나도 여기서는 돈 한 푼 없어. 그게 여러분 세상 이후의 현실 아닙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기부자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참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갈수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왜냐하면 이제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상들을 잊어버리면은요, 이게 다 누가 된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인데,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번영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도 봐요. 예를 들면은
자식 낳는 것을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불편하게 여기게 되고 출산하지 않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정당 한 명도 잘 안 나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주시는 이 번영의 축복들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조차 거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쨌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안 그러면은 다 거두가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도 은혜고 받기만 해도 안 될 것을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누려야 돼요. 받아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영원한 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얻게 될 그 집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될 다른 모든 물건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이었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얻게 돼, 하나도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선물이고 전부 다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언약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 부모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를 결정할 때 왜 그렇게 결정을 해요?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순간적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겠죠. 자녀들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자, 신앙교육의 이 쉐마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권자인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존층이 깨져버린 그 엄청나게 구멍 뚫린 그 하늘을 순식간에 메꿔버리신 하나님. 그거를 읽는 순간에요, 가슴이 얼마나 막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 메꾸셨다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런데 대기의 이 공기가 갑자기 순환을 확 돌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땅에서 거두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그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땅에서의 그 여행 연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여행 연습이에요. 힘들게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물론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대는 변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어도 이 모든 것들을 결정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오직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고 계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언약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14만 4천의 거대한 무리가 되어 시온산의 영광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배어있고 마음에 배어있고 생각에 배어있고 그래서 세상 끝에 우리가 혼합되어 뒤죽박죽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섭리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다음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쉐마 교육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 그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마숙준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오늘도 힘을 주시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개척된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과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비우며 또 이 시간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공고한 이 시대의 삶의 기업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힘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손길,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전능자요 주권자이시 하나님의 손에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과 선물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후에 구역장, 구역 공부도 공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